우리 한번 서로 환한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절대 절망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절대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하루 8시간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와드리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면서 어르신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깊이 느끼는 것은 비록 지금은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치매에 걸리셔서 볼품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이분들도 과거에는 활기찬 삶을 사시던 때가 있었다는 것과 이분들의 모습이 머지않은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젊음이 있고 평생 건강할 것만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 놓아도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죽음을 앞에 놓고 교묘하게 생각해 볼 때에 돈과 성공 그리고 명예와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은 어린아이의 일과 같은 유치한 일뿐입니다. 최근에는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항공기에 타고 있었던 181명 가운데에서 179명이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새가 엔진에 말려 들어가면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이 사고로 인해서 179명이나 갑자기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삶을 우리는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밤새도록 유튜브를 보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정말 심각한 청소년들은 마약까지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아이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절대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이 절대 절망에 놓여 있는 한 사람에게 절대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절대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복음으로 무장한 불덩어리였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이 빌립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힘써 전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곧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가사로 가는 길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이 빌립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즉시 광야로 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빌립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 광야로 과감하게 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였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빌립이 많은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대단히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를 부인할 때에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나의 자아가 살아서 역사하려고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내 삶을 주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를 부인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이 당시의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스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빌립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 이어지는 이 가사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왕조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가진 파워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다게 왕조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네시, 얼마나 파워가 막강했겠습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수레를 타고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매우 부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에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권력과 많은 돈을 향유했던 그에게는 역설적으로
돈과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자신의 내적인 갈급함, 즉 죽음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삶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저마다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죽으면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손 듭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다 손 들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그런 거 없다 부인하다가도요.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잖아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망자에게는 좋은 곳으로 가라고 빌어주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니까요. 자기는 안 믿는데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딨니? 근데 망자 앞에 가서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유가족을 위로한다니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나름대로의 내세관을 갖고 있었고 죽어서 좋은 곳에 그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 가는 법을 몰라서 헤매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곳 가고 싶다고 저절로 가집니까?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이사야가 쓴 글, 즉 이사야서를 이 내시가 소리내서 읽고 있었는데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읽고 있는 말씀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내시에게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달려가서, 여기 달려가죠, 빌립이. 이 사람이 복음의 불덩어리였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수레에 앉아서 큰 소리로 말씀을 읽고 있었던 이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자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시는 빌립을 수레로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내시가 매우 솔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내시 주변에는 이 내시의 노예들, 이 내시를 섬기는 종들이 아마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위나 자기 체면을 지켜야 할 필요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시는 자기의 지위나 체면을 내려놓고 정말 진솔하고 겸손하게 빌립에게 지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시작이 됩니다.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기의가 충만해가지고 자기는 멀쩡하고 자기는 다 잘하고 있고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난 다 필요 없다고, 내가 다 한다고,
내가 이 교회 권세고, 내가 이 교회 장로고, 내가 이 교회 목사고,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가 변화되느냐? 겸손하게 자기 의를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겸손함과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2절과 33절에는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의 일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신칭의 교리, 그리고 구속 교리와 전가 교리를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권위 있는 주석과 더글라스 문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말씀에 기초하여 그의 신학과 그가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의 토대를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사실상 구원의 핵심 요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시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빌립을 그 자리에 보내셔서 설명해 줌으로써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께서 그 말씀을 잘 아는 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되겠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꿈에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빌립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집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집사에 불과한 이 빌립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집사라서 그냥 성경 대충 알고 몰라도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 53장을 정확하게 빌립이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대단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상 후대에 가서,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가서 이게 정립이 되는 용어인데,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여기에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시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된다는 전가 교리를 분명하게 전했어요. 왜 그런가 하냐? 53장에,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히 그 전가 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구속의 교리까지 전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용된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산다고 하는 경제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내시의 모든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에서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빌립 집사님은 이 내시에게 분명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빌립은 내시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교리를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빌립은 그야말로 성경의 전문가였어요.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빌립 집사님처럼 이 정도로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값싼 복음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지, 값싼 복음을 듣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엉터리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지 않고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술과 담배도 끊지 않습니다. 그냥 술도 마셔요. 장로도 술을 마십니다. 엉터리들이 널렸습니다, 지금은. 값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현상에 또는 심리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을 뿐 이 당시에도 분명히 교리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빌립은 내시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세례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던 내시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이 가사 주변에는 오아시스인 이 와디라는 것이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와디는 마른 게을로서 우기에는 물로 가득 차는 그런 곳이었어요. 내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세례를 받고 싶다고, 36절에 나와 있군요.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과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내시로부터 세례 요청을 받은 이 빌립이 내시에게 구원을 받은 증거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이 세례를 받은 내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삶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의 종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봤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큰 권력과 많은 돈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진정한 삶의 가치 그리고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그는 아마도 살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빌립이 세례를 베푼 것은 평신도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지금 내시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어요. 이제 내시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빌립 집사님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 수 없는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전시의 상황이 된다거나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실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교회에 나가는 것이나 직분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직분을 사람이 받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행하기 위함이지 어떤 감투를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투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떤 감투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좋아할지 몰라요, 그런 말.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지. 목사는 그런 말 가르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 한 구절에도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나온다? 이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주한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 앞에 절대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동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 속에서 이 빌립 집사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실습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힘쓴다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이유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절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65세 된 파킨슨 병에 걸린 분을 집중 케어하고 있습니다. 파킨슨 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몸이 점점 굳어가는 병이죠. 이분은 그래서 몸을 잘 움직이시지를 못해요. 말도 어눌하시고 65세밖에 안 되셨는데, 그리고 이분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시집을 가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회복이 되어서 정말 그 두 딸을 결혼식 때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그 남편 될 사람에게 인계해주는 그 아빠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얼마나 하시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분에게 매일 아침마다 치유의 복음을 전하여 이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 아버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버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하나님 믿으시죠?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매일매일 이분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분에게 일어나도록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절대 소망이 있습니까? 빌립 집사님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사 그리고 아스도와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유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썼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살았고, 이제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자신의 집을 제공함으로써 그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4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0절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기도와 순종함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십시오.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움으로써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소망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